창조 스토리 17장 그 말씀의 사자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다. 첫 번째 챕터 메시아가 구약시대의 말씀의 사자로 드러나시다. 메시아를 말씀으로 계시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이란 도구로 창조하신 일을 통해서 아마리의 말씀과 다바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택자들의 귀에 들려지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의 사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말씀의 사자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예언은 미래인 신약 시대에만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시대, 활동하거나 나타나신 적이 없는 시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해예요. 말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죠. 시편 147편 19절 바른 성경.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여기서 알리다는 원어로 나가드인데 알리다, 폭로하다, 계시하다란 뜻입니다. 말씀이 말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다는 얘기예요. 귀에 들리는 말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계시된다는 얘기죠. 사전에서 계시하다라고 할 때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때 이 계시는 일깨울 개자에 보일 시자를 써서 보여서 깨우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보이려면 문자로는 최소 보여야 되겠죠? 글을 써서 직접 돌에 새겨주시고 최소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수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겠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창조 기사로부터 구약 전체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여의. 구약시대의 성자 예수님의 공식 호칭은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죠.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을 소유했으므로 말씀의 실체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눈으로 직접 그분이 오시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써 설명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눈에 보이는 글자인 율법으로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시된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의 신들을 쫓아감으로써 율법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죠. 율법 자체가 메시아예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 눈에 보이는 걸 써서 다 줬단 말이에요. 써서 줬다는 것은 기록된, 그라파이, 기록된 걸로 주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계시하신 메시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메시아가 여호와로 계시되다. 이건 아이의 계자죠. 계시하시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으로 계시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로부터 떠나시죠. 그리고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은혜로 선택된 특정인들에게만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에게 임재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현현입니다. 자, 이 특정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차원에 계시되는 것이 그들을 백성 차원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신단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백성에게 글로 쓰여진 그 계시보다 더 강력한 현현이다. 현현. 53번 각주의 현현은 나타날 현자와 실제 현자를 써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 실제로 나타난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라고 하니까 뭐 그냥 말씀하셨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문장에 나타나다는 원어로 라인데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보여준다, 보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뒷문장에 나타나다는 갈라인데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보입니까? 말하면 그게 보입니까? 말이 이렇게 떠다닙니까? 이런 말씀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계시, 이자를 써서 계를 이자를 써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10개자, 열다 닫다 할 때 10개자와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 보이다, 즉 분명히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의 사자로 실제 나타나셨다고 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계시가 언어로 일깨움이라면 계시 여이의 계시가 언어로 일깨움이라면 이 계자는 깨우칠 계자였죠. 지금의 계시 아이의 계시는 10개자니까 눈으로 실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줌의 계시는 일깨움의 계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소수에 남은 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사자가 구원하러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사랑과 은혜로 특별 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성부가 성자를 본격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10개자로 계시.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자기 주님이신 메시아가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하지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후 메시아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구약 의인들이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인식하죠. 구약 의인들이 만났던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여호와의 사자,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전부 다 이제 멜레크, 천사로만 인식하려 한단 말이에요. 자,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 나타나실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일 다 하시기 때문에 애써 그렇게 하실 일, 그렇게 불가능하고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목숨을 잃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그냥 이렇게
영광이 임재한다고 그러지. 영광이 임재. 그분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이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있는 창조주가 그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자들에게 관여하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에 바람만 불어도 말만 나와도 천둥 소리에 죽게 생겼는데 그거 안 되죠. 불가능하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특명을 가진 천사가 여호와의 자격과 능력으로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천사를 대할 때 물론 이제 어떤 왕이 자기의 특사를 보내면 사자를 보내면 그를 왕대하듯이 하지만 진짜 왕대하듯이 하진 않습니다. 그 사자가 들고 온 사자를 왕처럼 대우를 할 뿐이지 왕하고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도 어쩌면 그 장군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어떤 이제 그 전쟁 중에 장군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전쟁하고 있는데 어떤 신하를 보냈어. 그러면은 그 장군이 신하한테 왕을 쳐다보면 안 되죠? 쳐다도 못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널브러져서 얼굴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특사는 그 전령이죠. 전령이나 특사는 그 장군한테 여봐라 무슨 장군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천사는 천사일 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성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특명을 받고 사람에게 계시하시면 여호와를 본 것이지만 죽진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여호와를 본 것이지만 죽진 않아요. 다분히 100% 다 천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성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자들이지. 네? 성자 메시아를 확실히 보고 깨달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 산에서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를 보게 되리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추가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흥정명.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네, 창세기 22장 14절 여기저기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을 뿐 아니라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되죠. 특별히 아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독자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부의 성자가 이러한 역할을 하실 거구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명확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신다, 내 인생에 필요한 육적인 것들 다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 아니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이레는 앞서 나온 보다 라는 뜻이죠. 보다. 근데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라의 3인칭 남성 미완료 능동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볼 것이래요. 그 산에서 무엇을?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당신이 보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에서 이 보리라는 라의 3인칭 남성 미완료 수동 재규형,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예, 교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자신을 보일 것이다가 맞아요. 정확히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자신을 보일 것이다.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되죠. 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끝. 어마어마한 이야기.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이 고백해버린다는 얘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내가 인생에 필요한 거 딱딱 알아서 준비시켜주고 내 뒷지락거리 다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메시아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메시아가 계신 것이죠. 메시아는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도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메시아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설명하시려고 밤마다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시편 16편 7절 바른 성경.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져와서 오순절 설교에서 이 다윗이 모셨던 여호와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죠. 사도행전 2장 24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두 번째 챕터 여호와의 말씀의 실체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다. 말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다. 이렇게 말씀과 율법으로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구원을 위한 말씀의 사자를 보냈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마리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다발의 말씀을 멸시하죠.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고 때론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멸망했으니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바른 성경.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의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죄가 그분을 가렸다. 이제는 말씀으로 계시되고 여호와로 계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속히 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됩니다. 여호와는 구속자가 되어 급히 백성을 구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9절.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야곱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다발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다발의 말씀이 영원히 그 씨와 그 씨의 씨들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외우면 안 떠납니까? 우리가 달달달달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외우면 뭐 사복음서 뭐 얼마나 외울지 모르겠는데 달달달 외우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의 사자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빨리 오시지 않으면 풀같은 인생은 말라서 멸절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다발이의 말씀만이 풀같은 인생을 살려낼 수 있죠. 이사야 40장 8절 바른 성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진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부흥이 주님 앞에 있다. 네. 8절에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메시아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선다 이 말씀을 세우다 서다는 어떤 실체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메시아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라 생각하여 호산나를 외치죠. 요한복음 12장 12절 바른 성경.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호산나 복되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 나의 마스터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호산나 복되시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외쳤다. 메시아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즉 여호와의 신분으로 오실 것은 시편 118편에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바른 성경.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네.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샤나인데 직역하면 이제는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제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호산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얘기하죠. 자, 2번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셨다는 것과 그 말씀의 실체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철학적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은 말씀을 헬라어 레마와 로고스로 나누어 사용한단 말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르와 다바르로 나누어 사용했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옛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새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죠.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주겠다 한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바른 성경.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여러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런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왕, 마지막 대제사장 으로 오셔서 레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 제자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레마의 말씀. 마치 구약에서 아마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택자들이 직접 들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지어내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아마리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눈에 보이는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르 다바로 다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입에서 레마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일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거나 거짓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자, 세 번째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좀 수정됐죠? 이렇게 생명과 정죄, 생명과 그 반대 정죄, 구원과 그 반대 심판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과 정죄, 구원과 심판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실제하고 활동하셨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조금 말씀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로고스를 서술해요. 태초부터 실제하고 활동하신 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로고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영하십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 끝에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시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하다 오신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내내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성자에 관한 호칭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으로 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다 그 말씀은 계획한 기적으로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레마가 육신이 되었다고 안 합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다가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지쳐서 나 그만해야겠다. 신약시대에는 아들 네가 가서 해라. 성자에게 나머지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시대 내내 성자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다가 BC 4년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내내 일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 구약 성경에서 사람만. 사람이 뭐한 거? 잘 먹고 잘 산 거, 유명해진 거, 성공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교회 가면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본문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반면 메시아가 구약시대 내내 활동하셨고 구약이 곧 그분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기쁘게 영접하죠.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말씀을 지키다. 이 지키단 말이 테레오인데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뭐 이렇게 법을 지키는 수준에 지키는 걸로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간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직하다.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을 자꾸 지킨다는 식으로 이 테레오를 번역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지켰냐 안 지켰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행위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자꾸 율법주의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이건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부의 부르심 따라 성자를 영접하고 그의 소유가 된 신자는 로고스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간직한다. 주님은 당신의 내 말을 받아들인 자에게 들어오셔서 직접 그 안에 계시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죠. 응? 이는 로고스 자체가 그리스도이므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력 있고 구원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바른 성경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네, 히브리 기자도 이 로고스란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람처럼 활동하시는 이러한 말씀, 로고스. 세 번째 챕터,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로고스. 1. 역사하는 말씀, 로고스를 간직하다. 레마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로고스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레마가 하나님 앞에서 레마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로고스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요한의 서신서 중에 처음 기록했던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 뭐가 있지? 첫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 1, 2, 3서, 세 번째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중에 처음 기록했던 요한복음은 기록된 말씀인 레마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하죠.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현저하게 어떤 사건보다 입에서 나온 이 레마의 말씀만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후에 쓴 그 이후로 나서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역사하는 말씀인 로고스를 증거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일부러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고스란 단어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메시아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백성들 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인 레마를 받아들이면 역사하는 말씀인 로고스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화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세요. 로고스가. 따라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라고 칭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당연히 써야겠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두 번째 로고스의 말씀, 아닌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죠. 이때 이 영은 예수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시므로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인 로고스로 일한단 말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간직하게 되죠. 요한일서 2장 5절 바른 성경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도 말씀을 지킨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로고스를 지키면 테레오. 그분은 여기서 그리스도고 지킨다는 앞서서 언급했던 테레오이므로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로고스를 간직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바른 성경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다. 요한은 이 로고스를 잘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네. 그러니까 테레오, 그 로고스를 잘 간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내 안에서 로고스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그분한테 묻고, 그분이 당신이 어떻게 하시는 걸 더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렇게 사사건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로고스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다발의 말씀으로 활동하셨고 신약시대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활동하십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의 대심판을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맺죠. 계시록 19장 11절 바른 성경.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휜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네, 로고스죠. 요한은 자기 서신서의 첫머리, 오프닝, 첫머리인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서신서의 맨 끝머리, 엔딩 부분인 계시록 22장도 로고스로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바른 성경.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내가 가깝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일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전부 다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 로고스, 그 말씀들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는 것은 예수를 봉인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를 듣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자들이죠. 예언의 말씀, 로고스를 삭제하면 예수를 삭제하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몫을 없애버린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말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간직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말씀이란 도구로 소통하셨죠. 물론 특별히 선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직접 말씀하셨을 뿐 일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 전달을 받습니다. 일반 백성 또는 다수의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음이 시내산에서 입증됩니다. 예, 그들은 안 돼, 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구약시대 특정인에게만 했던 소통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귀로 듣던지 마음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신비주의, 신비롭게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말씀하는 걸 직접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구약시대에 특정인에게 했던 것들을 본받아서 따라서 하자는 거죠. 또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신비주의는 교회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왜곡된 신앙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라도 들었다 하면 간증으로 크게 소문을 내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 소리가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환청으로 들렸는지 사탄이 들려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표준을 만들어 놓을 수 없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1, 2, 3, 4 센 단계, 약한 단계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분이 임해서 어떤 현상을
소리를 듣고 경험을 할 때 갑자기 눈물이 막 흘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어떠한 음악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 많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환청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죠.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이런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직접 귀로 들리거나 마음으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할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꼭 숨겨야 되지 오히려 그 반대죠. 근데 왜 자랑하고 그걸 좋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는 것이죠. 성경은 듣거나 보아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애써 드러내려 하죠. 어제 뭐 꿈에 나타났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했고 어디 갔더니 갑자기 뭐가 있던 곳이 사라지고 뭐 어떤 이런 이상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안 친하니까. 안 친하니까. 친한 사람은 그거 할 거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 안에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로고스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역사하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간직한 사람은 그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보여달라, 들려달라, 갖게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연합하십니다. 연합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며 말씀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가 되죠. 그렇게 은혜의 새 언약 시대인 지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20절에 그날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임하는 때를 말하죠. 지금 그렇게 계시죠. 결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마르다바르 레마 로고스로 나누어서 어렵게 만드냐라고 따집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장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 요한서신서는 매우 어렵고 철학적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요한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또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자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까요? 아마리의 말씀은 흔히 구약 성경을 읽어서 습득할 수 있고 레마의 말씀은 혼자 신약 성경을 읽어 습득할 수는 있겠죠. 예. 읽을 수 있어. 기록된 거니까.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서 아마르와 레마의 말씀을 다 읽어서 이해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다바리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은 혼자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살아 운동력 있는 활동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받는 자 양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익힐 교자와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고 익히는 모임이란 뜻이죠.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종교 생활에 전념하고 그 종교 생활의 결과물을 열매라며 자기 말로 드러내며 다른 복음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라고 자기 말을 또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도무지 여호와의 다발의 말씀과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줍지 않은 내 말로 완전한 말씀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시죠? 내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 경험했던 경험들, 신비로운 일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겸손하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여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